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 이 말씀들 모든 것들은요 출애굽 상황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양상, 형태는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만약 성경이 기록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다시 말하고 또 무교절을 다시 말하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 뜯어서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면 11장 이후로 12장, 13장의 내용들이 어떤 상황들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사실도 정말 몇 절 안에 다 끝나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내용도 몇 절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앞 뒤로 6월절이 나오고 6월절을 알려주는 것이 나오고 다시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을 알려주는 것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작게 기록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큰 덩어리로 유월절, 무교절, 또 다시 무교절, 유월절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2장 마지막에는 유월절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월절은 12장 1절부터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에서 14절에 기록한 것을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뒤에 또 한 덩어리로 말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죠?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고 돈으로 산 종, 그 중에 할례 받은 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출애굽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시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의 반복은 우리에게 그 반복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다시 무교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무교절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분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인데 태에서 말 그대로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실상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킬 때 어떤 면에서는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은 그 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지키는 양상인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주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것을 듣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그 말해주기 전에 또 무교절에 대한 것을 말해주면서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것들이 3절부터 그 뒤의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들이 행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좀 정직하게 좀 세심하게 읽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며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말로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내게 돌려라. 이렇게 두 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내게 돌려라 하는데 실은 원어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데시리. 여기 방금 글자가 나오는 게 가로 오른쪽 먼저 치고 왼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데시리 이건데 카데시 이거는 이제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바로 그 거룩이 바로 이게 카데시 이것인데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그 리는 나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실은 돌려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라. 나에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Sanctity to m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에게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 가지로 압축돼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돌리라 했을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며 또 어떻게 내게 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 가지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하나로 질문이 응축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첫째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인데 12절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12절에 똑같은 게 나오죠.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똑같은 질문. 아니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어떻게 돌리는 것이냐 할 때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에 좀 다중적인 것이 속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첫 새끼면요, 어린 양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 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임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귀는 왜 저렇게 해요? 나귀는 왜 양으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 나귀 자체가 양보다 훨씬 귀한 가축이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바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나귀는 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룩한 동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한 동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고 또 비싸긴 하지만 그것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그 첫 새끼에 대한 생명 값으로 양의 새끼를 어린 양으로 그 생명을 바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에 대한 값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모든 것에 대한 첫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당연히 죽일 수 없죠. 나귀도 죽일 수 없는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생명 값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분을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생명 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남은 살 내게 드리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중요한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의 어떤 역사, 10번째 재앙과 함께 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이기 때문인데, 불쌍해서 어려움에서 건진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더 큰 목적은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자기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건진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에서 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선포하며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있어요.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5절 끝에 말하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복종하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의 한 사람의 인스타를 봤습니다. 가끔 봅니다. 인스타를 제가 정말 잘 안 하고, 잘 안 하는 것 때문에 실은 이 인스타가 목회에도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구를 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 협력팀이 그것에 도움을 주고 있을 정도예요. 잘 안 하는데 때때로 보는 중에 이번 한 주에 한 지체 인스타를 보았습니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는 글을 써놨어요. 그 자녀를 주심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고백을 써놓았습니다. 누가 보면 팔불출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녀를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열어놨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 사랑이 커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온 마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지만 거기에 정말 참되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실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는 압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에 두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실은 그 자리는요.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세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주중에 한 성도의 인스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성도의 마음이 딱 이것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욱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녀를 낳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사랑하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녀를 낳고 그 마음에 잔인한 사랑이 주어지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디론가부터 주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일어나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은 그 전의 상태가 아주 좀 냉혈한이거나 매우 이기적이거나 혹은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더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 없고 아이도 안 좋아하고 남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랑이 주어지는데, 자, 제가 일부러 주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아이가 예뻐서?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건 맞지만 실은 그 모든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분여된 것이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분여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즐거이 기뻐하며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기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이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고 명령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제가 던져놨는데 이 질문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한 주인이 종을 사와요. 돈을 주고 종을 사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럼 종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주인에게 속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집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것이 되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이 돼요. 종은 그렇게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 종에게 그리고 종의 아이에게 소유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주인의 소유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인데 왜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종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시여 이 아이가 제 아이인데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어 뭐하러 나한테 그걸 또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셨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소유된 것을 드러내며 고백하기를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관계를 다르게 설명한 것이 더 낫게 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실하게 설명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종이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주인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이 자녀의 고백을 기뻐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즐거워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포했으면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정해지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이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는요 표현하기를 즐거워해요. 이미 저 안에서 아기의 엄마가 이미 아까부터 안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고 있어요. 딱 이 타이밍에 제가 엉덩이를 두드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기일 때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효도합니까?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받아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타고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똑똑해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 아빠가 출근하면 대성통곡을 하고, 아빠 오는 물소리가 나면은 그냥 힘이 없어도 박박박박 기어가가지고 아빠 다리 가랑이 붙잡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어디 다쳐가지고 막 울면은 굉장히 괴롭고 슬픈데 엄마가 안아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회복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의 존재 전체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 행복은 그때 아니면요 평생 누려볼 수 없는 행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그 존재 모든 것이 나에게 의탁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짐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는 내 것이니라고 선포하는 것을 인정하며 처음 나무서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처럼 소유의 어떠한 것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예요. 이미 내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처음 나무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요 여러분 출애굽 상황에서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에서 자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 초태생을 드려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그 장자의 심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총 무엇입니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과 그의 생명으로 그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차원이 있지만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죄 것들을 말할 때 재판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그 재판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재판을 보십시오.
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종적인 선고인지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지금 수많은 변론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판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형에 처한다 딱 하면은 끝이에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법, 인간 사회가 만든 법,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두신 법, 우리 마음과 영혼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고발하는 그 양심의 법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죄를 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유죄인데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일사구제의 원칙, 하나의 죄에 대해 두 번 심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노임 받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가 임합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권세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올가매요. 여기에도 그런 양심의 올가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의 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마땅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뭐예요? 율법이 쏘는 것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 매임에 놓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비로소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부끄럽지 않냐고?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죠. 많은 일들이, 지나온 수많은 삶의 걸음들이, 현재 수많은 일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말해주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하나님 자녀 것을 능히 증언하십니다. 능히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면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어떤 우주, 과학의 원리들을 발견하면요,
정말 기뻐 날뛰입니다. 우주를 관찰하다가 어떤 별을 발견하면요, 정말 난리가 나요. 우주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난리가 납니다. 세상을 뭐 뒤엎을 것처럼 어떤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난리 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원리를 다 우리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한 호흡만도 못한 가치일 거예요.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존재는 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존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각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와서 아저씨 사랑해요 이러면 잠깐 기분 좋죠. 잠깐 기분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가 왜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 이렇게 찾겠죠. 그것은 별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더할 것 없이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호흡마저도, 작은 믿음의 작은 순간의 걸음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아까 제가 아까 그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상한 점에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보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짐승을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왜 드리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둘째, 셋째는 안 돼요? 왜 둘째, 셋째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로 자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와 좀 비슷하게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하나 있죠. 바로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가 왜 이단이냐면 여기 삼일체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바로 대표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대표자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실은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고 다음 사람은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망이 왕노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그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언약,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존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가방을 절대 열지 말고 한 달 보관하고 내가 다음에 찾아올 때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하면은 어떤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 이거 열어볼까 말까 이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큰 부탁을 하다니 정말 내가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중요한 것들을 보관시켰는데 그걸 보관하면서 이거 뭘까? 뭐 열어볼까 말까? 뭐 그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흡사 그런 곳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아담이 개인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였을지라도 그 후손 모두가 그 죄를 똑같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후손을 죄인으로 다루십니다. 아, 왜요? 억울한데요? 여러분의 이제까지 신앙의 그 걸음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더 많이 죄를 질 겁니다. 실은 이 대표자의 원리의 궁극적인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아담의 대표자 원리를 보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를 그게 처벌한다고? 억울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요,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가 제일 먼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하와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와서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은 이 지구에 이 땅에 죄를 최초로 가져온 사람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오염됐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흡사 깨끗한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안에 병원균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오염됐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는데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자, 무엇입니까? 대표자는요, 그 후손의 모든 것을 아울러 대표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요, 대표하는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전체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나귀를 그 양으로 생명값을 해서 드려라 했을 때, 그러면 이 첫째 나귀의 생명값을 드려서 첫째 나귀만 하나님께 됐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나머지 나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까 말했죠. 이는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처음 난 것을 드립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인자하여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물어봐요.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바로가 완악해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니까 장자를 죽여요.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 수컷들을 제사함으로 처음 난 아들의 생명값을 바침으로 남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그 죽음이죠.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 백성을 두려워하게 한 것이죠. 심판의 기능으로서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심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에도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아까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가 이런 질문하면서 이것과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개념 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첫째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피값을 올려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을 도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좀 특이한 개념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투의 아들이 되어서 이 맏아들에게 속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히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아들이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예전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신 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원히 나신다는 표현.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2위격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저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개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개미가 여러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물고기가 여러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존재여야 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한 연합이 있죠. 어떤 연합입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그분의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금도 인간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아들이시되 맏아들이세요. 아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게 하셨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형제가 맺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관계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첫째 생명을 죽여라, 바쳐라. 사람은 바칠 수 없었죠? 어떻게 생명의 값을 바쳤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바치셨어요. 맏아들로서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기에, 자, 출애굽과 십자가 사건에 엄청난 큰 간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출애굽은 그냥 인간 장자를 죽이고 심판하고,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값, 그 장자의 피값인 어린 양들을 죽임으로, 예, 그들을 살렸다면,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바치셨어요.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속죄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백성,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리는 이 모든 일, 예배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부모는요, 정말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숨쉬듯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랑 나랑 사귀기로 했으니 그래, 한 달 뒤에 좀 만나자. 이런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귀기로 했으면 밤새서 전화하고 다음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잠 못 자도 전화하고 얘기하고 톡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뭐 잡혀가요? 그런 어떤 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며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는 초태생을 드려라, 무교절을 드려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실은 예배는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연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 구원받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합니까?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 일주일 첫날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첫째를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일주일 첫날을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이 수고롭게 또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은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이죠. 11조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를 드린 것 같이, 일주일에 첫날을 드린 것 같이 11조를 드림으로 이 전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 명령입니다.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상담, 여러 모양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